세축 내기둥 가정교회 목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을 마치고 올리브 블레싱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제 아들 애플이가 이번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을 애플이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애플이가 감사한 일은 추석 명절을 맞아 어른들을 찾아뵙고 친척들과 함께 가족 여행을 다녀온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서 감사했습니다. 애플이의 기도 제목은 어른들과 친척들이 모두 한 해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목장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축복의 시간인 올리브 블레싱이 끝났습니다. 어린이 목장은 따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이 자리에서 계속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를 부르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의 신적인 측면 세 번째 내용으로 예수님이 믿는 이들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절하게 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든든한 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직장 상사와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백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분과 갈등이 있다면 예수님의 백에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은 성령님에 관한 내용 첫 번째로 성령님이 오신 목적과 성령님에 관해 알고 실천해야 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떠나가는 것이 더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니요. 언뜻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에 한 장소에서만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장소를 초월할 수 있겠지요. 성령님이 장소를 초월하여서 역사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더 잘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던 사역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던 사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성령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그 사람의 성품까지도 변화시킵니다. 마침내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요약하자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사역을 이어가는 것,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불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치유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목적으로 주신 것인데 자신의 이익과 자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분명 성령님의 목적에 어긋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에 관해 우리는 총 7개의 사실을 알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참으로 중요한데 기독교 역사적으로 이 성령님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때를 되짚어보고 성령님에 대해 바로 알고자 하는 이 성령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과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네 번째 성령의 열매, 다섯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섯 번째 제가 생각하는 제가 경험한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성령 체험 어떻게 하면 될까에 관한 이 7가지를 성령님에 관한 주요 포인트라고 잡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 사람씩 한 주간의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주간 감사했던 일과 말씀 적용했던 일, 그리고 전도 대상,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이번 주 감사했던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번 주 한 명의 환자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환자분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 교회에 잠깐 다녔으나 성장하면서 교회를 떠나 살았던 분이셨는데 믿음을 갖고 싶다고 요청하셔서 복음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환자분은 믿겠다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스스로 기도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저는 이분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앞으로 세우게 될 가정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추석 명절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입니다. 양구의 어느 휴양림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몸은 피곤할 수 있었는데 여느 때보다 덜 피곤한 명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 막히지 않은 것도 한몫하였지만 명절을 가족들이 여행을 한다는 점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여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적용했던 것은 예수님이 든든한 백이십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사실 잘 의식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애써 의식하지 않으면 잊기 쉬운 진리이지요. 강한 사람 앞에서, 높은 지위의 사람 앞에서 예수님 백을 생각하려고 애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자는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입니다. 환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호스피스 영적 돌봄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장인 어르신입니다. 성령께서 전도의 기회를 주시고 아버님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목장 식구들, 특히 어린이들이 예수님처럼 키가 커가면서 믿음과 지혜도 그렇게 커가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하고요. 가정교회 개척 준비로 생명의 삶 공부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귀하게 쓰이길 원합니다. 가정교회 예배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업무 역량이 강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장 식구들의 전도 대상자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직장에서 참된 주님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